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3월 9일 일요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레위기 23장 11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11절에 나오는 안식일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림교회는 23장 11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6월절에 속해 있는 절기 안식일, 아비벌 15일 안식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양심상 성경을 살펴보았을 때 성경 자체가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농사를 지을 때 보리가 처음으로 이삭이 올라왔을 때 그 이삭단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이튿날 보리단을 흔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재림교회는 아비벌 15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의 설명대로라면 보리단을 흔드는 날은 요일과 상관없이 항상 아비벌 16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리단을 흔드는 날은 때때로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재림성도 여러분 각자가 레위기 23장을 그냥 정독해 보시면 레위기 23장 11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사실상 토요일 창조기념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재림교회의 가르침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금요일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에 그 보리 이삭단을 흔드는 요제의 원형으로서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화인여사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비벌 16일날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아비벌 14일이고 결국은 금요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레위기 23장을 살펴보니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책을 읽을 때 레위기 23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23장 3절입니다. 23장 3절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창조 기념 안식일인 토요일 안식일을 일컫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나오는 성경절이 바로 23장 11절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떤 책을 읽을 때
앞부분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칭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11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11절에 나오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그 안식일은 당연히 토요일 안식일, 창조기념 안식일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요, 절기에 속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봄절기에는 6월절에 절기 안식일이 두 번 들어 있습니다. 15일과 아비벌 15일과 21일이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또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시면 7월 1일 나팔절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또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또한 안식일로서 초막절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7월 22일이 마지막 날 대성회로 모이는 날로서 또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봄에는 3번의 절기 안식일이 있고 가을에는 4번의 절기 안식일이 있어서 1년에는 총 7번의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레위기 23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모세가 레위기 23장을 쓸 때에 11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봄절기에 속해 있는 3번의 절기 안식일에 대해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레위기 23장을 살펴보시면 아비벌 14일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비벌 21일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오순절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는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레위기 23장 11절에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라는 설명을 독자들이 읽을 때에 그 안식일이 절기 안식일을 말하는 것인지 토요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일부러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은 사바트, 중지하다, 하던 어떤 일을 중지하고 스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3장 11절에 나오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라는 그 표현을 아비벌 15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 모순된가 하면은 6월절 속에는 절기 안식일이 두 번이 있습니다. 15일과
21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그 안식일이 15일 안식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일도 절기 안식일이고 21일도 절기 안식일인데 그 두 안식일 중에서 왜 재림교회는 15일을 택했을까요? 성경 자체가 그 두 절기 안식일 가운데 15일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야 한다고 하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기 안식일 이튿날 보리단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려고 해도 6월절 속에는 두 번의 절기 안식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 어떤 안식일을 선택해야 할지 아무 가르침이나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절기 안식일 다음날 보리단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그러면 왜 21일 날 다음날 보리단을 흔들면 안 되는지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의 가르침은 모순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단을 흔드는 요제와 그리고 오순절은 항상 일요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을 동의하실 수 없다면 레위기 25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을 지키고 나서 그 안식년 다음 해를 희년으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순절을 계산하는 방법과 희년을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 오순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역시 두 가지 분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년과 오순절을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희년 바로 전해, 희년이 오는 그 해는 50번째 해입니다. 근데 희년 바로 전해는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순절 안식일, 절기 안식일 바로 전날은 토요일 안식일, 창조 기념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오순절 전날이 제7일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오순절 계산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이 있습니다. 왜 오순절과 보리단을 흔드는 날은 항상 일요일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 날은 항상 일요일이 되도록 계획하셨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매우 중요한 성경장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살피는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다시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안식일 이튿날에, 다시 말해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그 안식일은 아비벌 15일이었던 무교절 첫날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특별히 재림교회 지도자 되시는 여러 지도자 분들께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이 문제를 재점검해 보시고 진리의 편으로 주님의 양떼들을 인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의 신에 예수님께서는 여섯째 날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일 중 여섯째 날이라고 그 내용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순환 주간 중에 큰 안식일은 아비벌 15일로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목요일이 큰 안식일로서 그 목요일이 제7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인 여사가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 돌아가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말한 의도는 금요일을 지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 바로 여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신 그 안식일이 진정한 완전한 날이고 그날이 진정한 제7일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도하셔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중심이시고 온 우주가 예수님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무덤에서 쉬신 그 안식일이 진정한 제7일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큰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언급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요일이 제7일 안식일이었고 금요일이 제1일, 토요일이 제2일, 그리고 일요일이 제3일, 이것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는 제3일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목, 금, 토 3일이 지난 후에 일요일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목, 금, 토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성전 되신 육체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살펴보심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